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지금 신약 성경 야고보서 들어봤죠? 네, 이 야고보서를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친구들, 한 주도 잘 보냈어요? 잘 보낸 친구도 있고 조금 다친 친구도 있고,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우리 전사님 매번 말씀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말씀 기억나는지 물어보죠. 기억나나요? 퀴즈도 풀지 않았나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 기억해보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맞아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바로 그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에 대한 이야기 들었죠. 남가 이승훈 선생님 기억나요? 네, 오늘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그분은 또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야고보서 말씀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친구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친구들, 오늘 소개할 사람은 지난번엔 남자분이었잖아요. 오늘은 여자분이에요. 이분의 이름은 방애인 선생님이에요. 처음 들어보죠? 전사님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우리가 모르는 정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방애인 선생님은 되게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좋은 교육을 받은 거예요. 신식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18살이 되는 해에 선생님이 돼서 전주에 있는 여학교로 선생님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3년 동안 아주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대요. 열심히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근데 이 선생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공허했어요. 친구들, 공허하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와, 맞아요.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사는데 마음이 우리 종환이가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고 컴컴한 것 같은 거예요. 막 좀 너무 허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 부모님이 믿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했지만 사실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삶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신 이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 정말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지친 몸과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전주에 있는 학교를 내려놓고 고향에 있는 학교를 신청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대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생활을 하게 돼요.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언제였을까요? 어디서 만났을까요? 추측. 뜨거운 열기가 집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열심히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분이 그때 남긴 일기가 남아있는데요. 일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대요. 나는 처음으로 신의 음성을 들었다. 눈과 같이 깨끗하라. 그래서 이분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참 나의 기쁜, 그리고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거예요. 거룩한 생일이라는 그런 내용과 날짜와 함께 일기장에 적혀 있었대요.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마음 깊이 깨닫게 되고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쁨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 일하던 전주에 있는 학교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돌아갈 때에는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전에는 집이 잘 사니까 예쁜 옷도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향수도 뿌리고 막 예쁜 장신구도 하고 막 이랬대요. 그런데 다시 돌아왔을 때 이분은 옷이 단 한 벌밖에 안 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친구도 혹시 한센병이라고 들어봤어요?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피부가 썩어가는 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이 잘 돌봐주지도 않고 멀리하고 무시하고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센병에 걸리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한센병 걸린 사람들을 만나면 이들의 다 썩은 몸을 만지고 손을 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또 이때는 길거리에 부모님이 없는 친구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또 그 친구들을 보면 이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 친구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고아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전주에 그때 집이 한 8,000 가구가 있었는데 그 8,000 가구를 한 집 한 집 다 찾아다니면서 한 푼 두 푼 모금을 해서 고아원을 지었대요. 그리고 또 방학이 되면 열심히 일했으니까 방학 때 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방학이 되는데 고향에 돌아가서 쉬지 않고 또 한글을 모르는 친구들을 가르치고 또 어머님이 우리 딸이 옷 한 벌로 겨울을 나는 게 안쓰러워서 따뜻한 속옷을 해서 보내면 또 길거리에 얇은 옷을 입고 있는 거린들한테 다 옷을 나눠주고 또 어떤 가족이 집을 잃어서 길거리에 있는 걸 보고서 또 자기의 귀중품을 다 팔아서 이분들이 머물 수 있는 방을 구해주고 정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또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들을 열심히 돕고 섬기는 생활을 했어요. 마치 누구 같아요? 그렇죠. 마치 예수님 같죠.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사시다가 굉장히 이른 나이에 24살이라는 되게 젊은 나이에 열병에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거지만 이분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이 전주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너무너무 슬펐겠죠.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 전주 시내가 온통 울음바다가 될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랑은 이 전주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서 지금도 전주에 이 선생님의 이름을 딴 방해인 봉사단, 방해인 장학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친구들, 이런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방해인 선생님은 몰랐다.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떻게 그랬을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잠깐 게임을 하나 해볼게요. 친구들 밸런스 게임 알아요? 네. 어떻게 하는 거죠? 같이 만약에 두 개의 문제를 내고 마음이
그쵸. 두 개를 이렇게 딱 주고 각자가 두 개 중에서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같은 걸 말하면 우리 정말 취향이 비슷하구나, 마음이 잘 통하는구나, 이렇게 재미로 하는 게임인데 전사님이 이제 두 개씩 단어를 줄게요. 그걸 보고 두 개 중에 우리 친구들이 마음이 가는 걸 고르는 거예요. 한번 해볼래요? 한번 해볼게요. 전사님 먼저 보여주고 하나 둘 셋 할게요. 자, 뭐가 있냐? 팥 없는 붕어빵과 포도 없는 호두과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짜장 없는 짜장면과 치즈 없는 피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탄산 없는 콜라, 얼음 다 녹은 아이스티. 하나 둘 셋. 네, 알겠어요. 고마워요. 친구들, 근데 뭔가 말을 하긴 했지만 좀 어때요? 이상하죠? 왜 이상하죠? 두 개 중에 좋은 걸 골라야 되는데 고르고 싶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친구들, 안에 속이 들어있지 않은 붕어빵이 붕어빵인가요? 짜장이 없는 짜장면일까요? 짜장면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짜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전도사님 처음에 했던 질문이 뭐였어요? 방해인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의 앞에서 이야기를 한번 돌아보면 답을 맞출 수도 있어요. 사랑.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맞았어요. 이분에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믿음 되게 하려면 그 믿음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행함이 있는 거예요. 믿음 되게 하는 그 믿음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행함이 항상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분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나요? 교회를 다녔지만 잘 믿음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만나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을 찾는 이 방해인 선생님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마음에 진짜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믿음이 생긴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이제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분의 마음에 주신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나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가운데 너무 기쁘게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오늘 이야기 생각하면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친구들, 나 공부할 거예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안 했어. 그러면 공부를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안 한 거겠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랑의 행동도 하지 않아요.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다정하게 말해주지도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럼 사랑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이런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싶나요? 그러면 그 진짜 믿음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잘, 어떻게 해? 잘, 맞아요, 잘. 오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봐요. 방에 있으면 어떻게 했죠? 방해 선생님도 믿음이 긴가민가 했어요. 우리 하람이. 맞아. 네,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 내 마음의 중심에 초대하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럼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만 많이 주면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물어볼 수 없죠. 옆에 계신 게 아니니까. 지금 선생님한테 물어보듯이 물어볼 수 없죠. 찾아갈 수도 없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죠. 뭐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많이 읽는 거예요. 그거를 읽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을 거야.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올 때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방해 선생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믿음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친구들 각자에게 맞는 가장 정확한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의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도 구원하고 또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전하는 복되고 멋진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